제가 설교 메시지로 증인의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증인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같은 주제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증인의 입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개역개정 성경에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의 것이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자락에 표현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상요청, 지상의뢰, 좀 어렵습니까 말이?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데 왜 이 일을 굳이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이요, 영생과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영생과 eternal life, 영생과 천국, heaven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알고 몇 사람만 서로 쉐어해야 될 그런 어떤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남가주에 여러분, 이 남가주의 코스트, 이 해변 근처로 쓰나미가 온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제 1시간 오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이 살 방법은 마운틴 발디나 마운틴 하이, 스노보드 타러 가는 게 아니라 피신하러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1시간 안에 그쪽으로 피신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만 갖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만 알고 지나갈 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지인에게는 다 얘기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의 축복을 실제로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책임지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재판장에서 어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그 피고인이 있었던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증명해내야 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희의 삶의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통하여 그 태도를 먼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거룩하고 선한 모습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충성스럽고요, 정직하고요, 의리 있고요, 남을 포용할 줄 알고요, 잘 베풀고요, 희생할 줄 알고요, 긍정적이며 밝게 생활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 때에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질문을 궁금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맨날 교회 가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잘 베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예쁜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고. 너는 뭐가 다르냐고. 심지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너는 그렇게 사냐고. 간증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 믿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 1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처음에 전했냐 하면은 그들의 착한 모습, 선한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쟤네들 뭐지? 다 노는데 쟤네들은 안 노는 거예요. 다 막 세상을 방탕하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왔다가 그만 엮여버리는, 호기심에 교회에 찾아왔다가 그만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그 불상사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게 물어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있고요. 오늘 either way, 어떤 방법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논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의 입술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대답할 말, 해야 할 말, 그것은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입술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 대답할 말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을 전할 논리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 알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이 함축적인 내용을 풀어 설명하면 대략 5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행복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사망,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과 흘리신 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 과정, 5가지 과정들을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이 5가지만 나열해놓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지 죽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그 피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분, 30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구원으로 그 형제자매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겠다 그러면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방법을 복음 제시, 영접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1시간만 들으면은, 1시간만 듣고 한 5사람에게만 실습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여러분 쉽게 알게 됩니다. 조만간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툴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핵심적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복음을 전함받는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열려져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은 굉장히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찰나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같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함축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그런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복음 제시의 방법, 대답할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문에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동냥하는 사람입니다. 홈리스죠. 근데 핸디캡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애처롭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가 좀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앉은 팽이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문제가 고통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그 전도했던 그 말, 그 앉아있는 돈을 구걸하는 그 몸이 아픈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앉아있는 이 돈을 구걸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는 뭐 걸어 다니는 것도 포기했고 몸이 불편하니까 포기했고 내가 일할 수도 없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 몇 푼 던져주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네가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입술, 증인의 입술이 해야 될 그 말, 예수님에 관한 그 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논리예요.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빚, 공부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지금 얘기하니까 막 가슴 팍팍 찔리죠? 공부 문제, 직장 문제, 빚, 크레딧 카드.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팬 리더 가운데 한 형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거의 좀 과장해서, 좀 포장해서 10분 만에 한 번씩 걱정했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그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0분 만에 걱정했다고. 10분마다 불안한 생각, 걱정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하소연했을 때, 여러분 친구들 같이 지내면 그런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예수 믿는데 같이 하소연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된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될 때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논리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전도를 잘하는 그런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제 아내, 장모님, 어머니 모두 전도 왕들이에요. 전도 정말 잘해요. 저희 어머니 정말 전도 잘하거든요. 시장 가서. 저희 장모님 아파트에서 정말 전도 잘하거든요. 각자의 하여튼 아니, 여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각자의 구역이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는 게 아시죠? 예, 내자죠. 내자. 예. 저희 집사람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참 전도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할 때 복음이 이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믿어야 되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장모님은 그걸 설명 못해요. 몰라요. 잘. 내용은 아는데 논리적으로 전개를 못해요. 저처럼 말빨이 세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는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전도를 할 때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삶의 문제가 막 이렇게 문제를, 뭐 집사람은 피아노 레슨을 하잖아요.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막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시자고, 뭐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강하게 어머니 그 문제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시장에 가잖아요. 콩나물 파는 아줌마 만나면요, 참 예수 믿으면 잘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예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가요. 아파트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가 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서민 아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아파트에 찾아가요. 거기 가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만나잖아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인생이 신이 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와요, 교회를. 신기하지 않으신가 봐요.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다면 이 같은 복음의 내용과 논리는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소망이시오. 알잖아요, 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복음의 내용과 논리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 믿는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조금 더 어색함과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지 않냐고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과 논리를 담대하게 끄집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묻잖아요. 야, 니 꼬라지를 봐. 니는 뭔데? 이렇게 물으면요,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정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럼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항상 아름답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입술이 증인의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입술에 늘 준비되어야 할 대답할 말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간증을, 우리의 삶의 간증을, 신앙의 간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음식, 좋은 약, 좋은 운동으로 건강해진 사람들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마치 자신이 그 약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 운동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소문을 전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음식이나 여러분 운동 이런 거는 입소문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선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먹어본 사람.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전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자신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자주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전거 얘기도 하고 뛰는 얘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탁구 얘기도 좀 자주 할 텐데, 하여튼 뭐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전거라는 그 사이클, 인도어 사이클 그 타는 그 로드바이크,
타는 그 운동을 통하여 제가 정말 몸이 건강해진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혹시 옆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막 춤 튀기지 않아요? 하염없이 춤이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그 얘기를 할 때에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의 눈빛을 보셨나요? 그 이글거리는 눈빛.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자전거에 대한 애착, 신뢰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자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증인의 입술이 됐다니까요. 자전거를 증인했어요. 자전거를 증거했다니까요. 그 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이클 운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운동은 운동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건강을 주는 능력, 곧 심폐 기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둘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 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물어요. 너 왜 그러냐? 어떻게 왜 이렇게 변했냐? 내가 왜 변했냐 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어. 뭐죠?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간증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요, 간증이요 너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간증 자체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가리워지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새로 오셔서 우리 YDC에 새로 오셔서 웰컴팀과 3주 시간을 보내시고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너무 얘기해가지고 진짜 목이 그 레파토리가 뻔해요. 저는 제 간증을 할 때 집안의 부모님의 불화했던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저의 방황했던 삶, 또 드라마틱하게 만나주신 하나님, 또 그 이후로 제가 변했던 제 마음과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뭐 그 중에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좀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흥미롭게 여겨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간증은요 삶의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다양한 간증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상처로 힘들어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은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분은 내 마음도 치유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간증은 다른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배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실 것이 훨씬 많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많이 방황하다가 많이 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바뀐 사람은 또 다른 방황하여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의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간증.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간증을 사람들 앞에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련회 가요. 막 울어요. 은혜 받아서. 집에 봐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왜 은혜 받았지? 내가 그때 왜 울었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셨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고 내 삶은 어떻게 변했지? 내 생각은 어떻게 변했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은 감정적으로 막 울다가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고 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묵상하십시오. 좀 지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왜 울었지? 눈이 아팠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내 마음이 풀어졌네? 그리고 내 삶이 바뀌었네?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정으로 그냥 덮어둬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삶의 간증으로 삼아 나누라고, 쉐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의 간증을 쉽게 꺼내서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하기 싫어서예요. 여러분, 사실 간증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악하고 나는 약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내 삶을 기쁘게 하셨고 나는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을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나누기를 싫어해요. 왜냐? 자존심 상하니까. 저는요, 제 간증을 쉐어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불효자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혈기가 많고 못됐고 성격이 나쁘고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왜냐?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의 모습은 좀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러나 제게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 애가 바뀌었잖아요. 나의 약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 부끄러워요? 부모님 이혼하신 거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옛날에 왕따 당한 거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옛날에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던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그건 자랑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꺼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 이제 곧 끝날 텐데 끝나고 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간증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말을 입에 담으셔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여러분 쉐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방황하다가 놀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신 차린 분들은 담대하게 여러분 가세요. 알코올 음료 대신에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유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다. 노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다. 가자. 교회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꼭 예수를 만나야 돼.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그런 담대함과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인데 사도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드래머릭하게 만난 그 간증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다른 할 말도 굉장히 많은데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똑같은 간증을 2번이나 적어놨을까요? 근데 달라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은 누가가 자기가 직접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똑같은 간증이 나와 있는 다른 2번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좀 이렇게 드래머릭한 그 사건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독특한 것이 이 간증이 같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간증이 파워풀하겠습니까? 저 사람 나 그때 나하고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왜 예수님 믿지?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간증 가운데요,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스토리가 너무나 그 사람에게 와닿는 바로 그런 코드가 맞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혀 경험한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증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그런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더 이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단순히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증인의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는 지인분들 중에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지인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은 왜 저하고 항상 자주 보면서 한 번도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뭐 바보셔서 그렇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분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초대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증인의 입술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과 만난 여러분의 간증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